오늘은 2023년 새해 첫날이자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 첫날을 주일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의미가 있고 또 한 해를 왠지 잘 시작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복된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그래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 또한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놀라운 영적인 복 그리고 삶의 복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의미를 찾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내 주변의 삶의 모든 사건들, 어떠한 행동, 또한 관계 속에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또한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엄마에게 하나님이 자동차도 만드셨는지 물어보는 꼬마는 비록 어릴지라도 의미를 찾는 사람입니다. 친구에게 어떻게 하면 다른 친구들이 자기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지 그것을 묻는 10대 여자아이도 의미를 찾는 사람입니다. 장성한 딸이 왜 자기를 찾아오지 않는지 궁금해하는 나이든 어머니도 의미를 찾는 사람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새해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도 역시 의미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뚜렷이 의식하지는 않더라도 이렇듯 사람들은 그 의미를 찾는 일을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죠. 올 한 해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의미를 찾으며 살 것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혹은 부부로서 의미를 찾으며 살 것이고 또한 직장과 교회,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의미를 찾는 자로 살 것입니다. 어떤 물질적인 문제든 자녀의 양육에 관한 것이든 건강검진이든 혹은 친구들의 뜻밖의 소식이든 나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서 의미를 찾고자 할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거나 목표를 성취하거나 혹은 편안한 휴식을 취하면서도 차 한 잔을 마시면서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의미 있는 일들이 있기를 사모하며 살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역시 이렇듯 의미를 찾는 자들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재발견했습니다. 다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의미를 믿음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이름이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역사의 기록으로 남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내 인생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미를 뒀습니다. 의미를 뒀다 하는 것은 그 다음에는 그 의미에 맞도록 이제 실천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자기 조카 롯에게 물이 넉넉한 요단 동편 그리고 소돔 땅을 양보했습니다. 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뭔가 두렵고 뭔가 내가 지금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또 아버지로서 부정이 끓어오르는 그런 갈등이 되는 일들, 그런 일들이었는데 그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믿음이 갈등하는 마음을 뛰어넘게 하고 또한 믿음이 손해가 아닌 생명을 보존하는 은혜로 되돌아오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 인생에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아들이 이 아들 이삭은 항상 웃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뜻이 웃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그 밧줄로 꽁꽁 묶고 있는데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이미 연세가 많습니다. 100세가 넘었습니다. 본인은 청소년입니다. 힘이 세죠. 제 아들만 봐도 힘이 셉니다. 저를 능가합니다.
제가 묶으려다가 오히려 제가 묶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항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했다고 오해하거나 그 아버지 미워하지 않고 그 산에서 내려와서도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며 사이좋게 지냅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과의 관계에서 믿음을 보여주며 산 것, 그것이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믿음으로 하는 일이었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 나면 그 아들에게 거는 모든 인간적인 기대는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들의 생명을 담보로 했던 그 믿음의 선택이 아들의 더 나은 미래와 장래를 위한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내가 부모로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들의 인생, 그들의 장래를 위해서 크고 긍정적인 의미로 남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리아 산에서의 이 일을 통해서 이삭은요, 자기의 인생, 자기의 생명도 우리 아버지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장성한 후에 믿음으로 사는 것에서 그 역시도 삶의 의미를 하나하나 이제 그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이 그랄이라는 곳에 살면서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일한 것들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좋은 일들에 대한 의미를 채 발견하기도 전에 세상이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그 바로 다음 구절에 보니까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모든 우물들을 저들이 다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우물들, 그 재산들,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믿음은 남아 있었습니다. 우물을 막고 거부가 되는 것을 시기하고 방해하고 그의 인생을 막아서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이삭의 마음 중심 안에 들어가 있는 그의 믿음까지는 저들이 막지를 못했습니다. 이삭은 그곳의 왕으로부터 떠나라라고 하는 이 퇴거 명령을 받고 그랄의 한 작은 골짜기로 들어가서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비옥한 좋은 땅에서 그가 산 것이죠. 평지와 같은 곳에 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그랄의 한 작은 골짜기로 들어갔다.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씨를 뿌릴 수 없는 그런 약한 곳에 그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장막을 치고 거류합니다. 100배의 이득을 얻으려면 정착을 해야 됩니다. 부단히 노력해서 씨를 뿌리고 키워서 그래서 소출을 얻는 것인데, 장막을 쳤다, 거류했다, 이것은 나그네의 삶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과거 블레셋 사람이 메었던 다른 우물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우물들을 팝니다. 그리고 그 우물들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그러니까 과거에 아버지가 불렀던 그 이름으로 똑같이 부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여전히 그 이삭의 마음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물들을 또한 믿음으로 팠다. 아버지가 믿음으로 팠듯이 자신도 믿음으로 팠다. 그래 아버지가 붙여준 그 이름 똑같이 그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이 아브라함이 성공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본인은 없지만 아들이 그렇게 자녀들이 커가고 있는 것이죠. 이삭이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물을 팔 때 그가 어떤 표정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이게 무슨 생고생이냐라며 불평하고 분한 마음으로 팠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잠시는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 평정심을 잃지 않고 좀 더 보태면은 그의 이름처럼 웃으면서 팠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는 웃을 수 있었을까요? 우물을 빼앗긴 것에 거기에 큰 의미를 두기보다 내가 지금 이렇게 비록 밀려나서 이곳에 다시 우물을 팔지라도, 골짜기로 내몰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그의 인생의 전적인 그리고 절대적인 의미와 가치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그의 종들이 열심히 우물을 팝니다. 그래서 다른 새로운 샘 근원을 얻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곳 사람들, 그 골짜기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래 그 근처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삭은 또다시 양보하고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그제야 그 다툼이 멈춥니다. 이삭이요, 종들 간의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그가 전면에 나서서 맞서지 않고 그냥 그때마다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 마음 중심에 웃음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울그락불그락하면서 얼굴을 붉히면서 옮긴 것이 아니고 웃으면서 조금은 넉넉한 마음으로 옮겼다. 물론 앞은 캄캄합니다.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곳을 골라야 할지, 어느 곳에 우물을 터야 될지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믿음으로 양보하고 옮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다툼이 멈출 때까지 웃은 것입니다. 세상이 자기를 시기하고 끌어내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그리고 그 결과 다툼도 피할 수 있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물도 얻을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짓고, 이제는 여호와께 수를 이루려 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골짜기였습니다, 이곳이.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넓게 하셨다. 골짜기인데 넓게 보는 것, 그게 믿음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이렇게 이 이삭이 믿음을 지키고 웃음을 잃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았는데, 그런 그에게 어떠한 일이 그 다음 기다리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한 우리에게는 또 어떠한 삶이 펼쳐질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삭이 바로 이 일들이 있고 나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26장 2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정말 놀랍죠.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세 가지 약속을 받습니다. 첫째,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둘째,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셋째,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힘들고 어려운 그동안에 많은 고비들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웃으며 선택한 그 삶의 방식이 네가 그렇게 살아온 것이 그게 의미 있었다. 그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정해 주시면서 더 큰 복을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물들을 양보하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웃으면 뭐하나, 바보처럼. 결국 남들 보기에는 싸울 힘이 없어서, 세상 보기에는 그렇다는 것이죠. 싸울 힘이 없어서 밀려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이것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인들 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양보하고 웃을 수 있는 힘이 자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착해서, 내가 약해서 그래서 양보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우물을 예비해 두셨을 것이다. 옛날 모리아 산에서 나 대신에 다른 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었는데, 그것처럼 나와 우리 식솔들을 위한 좋은 우물을 준비해 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습관이 되고, 또 그 믿음의 습관이 성품으로 자라가게 되면서 그의 삶으로도 그의 표정으로도 이삭, 웃는 자로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은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며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정말 믿는 마음으로 내 삶을 대하는 표정들을 밝게 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열심히 우물을 판다고 수고했지만 때로는 경쟁에 밀려서 그것이 내 것이 되질 못하고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우물 파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웃는 자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그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런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살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약속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내가 너와 계속해서 함께할 것이다. 함께할 뿐만 아니라 너의 공급자가 되어서 복을 줄 것이다. 너에게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도 번성하는 길로 그들을 인도하겠다. 이렇게 약속과 복이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삭이요, 두렵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 이렇게 마음먹고 나아가지만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실 리는 없습니다.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 아래서 쫓겨나고 네가 또 우물을 파고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옮겨다니면서 너의 그 마음이 네가 얼마나 답답하고 낙심이 되고 두렵고 막막했을지 그 마음 내가 잘 안다. 그렇게 공감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너에게 준 이 세 가지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너의 마음 가운데에 잘 간직하고 살아라. 격려해 주시면서 이삭의 그 웃음을 보존해 주신 것입니다. 타고난 웃음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게 캐릭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좋은 캐릭터 가지고 계시죠? 다 좋은 캐릭터들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 캐릭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게 세상의 세파에 찌들려 가지고 그 좋은 믿음의 캐릭터, 인간적으로도 좋은 캐릭터, 그것을 우리가 놓치고 버리고 잃어버리고 살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잘 지켜온 웃음입니다. 그래, 그 웃음으로 네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밝은 인생으로 살 것이다. 복을 주십니다. 이삭은요,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인생의 의미를 100%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삭이 바로 그곳, 자기의 믿음의 증거가 드러난 곳, 하나님을 만난 곳,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된 인생의 의미를 다시금 그가 재발견하고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 믿지만 인생의 주인은 그 중심에는 내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이삭처럼 여러 일들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내 일들을, 내 길들을 이렇게 열어가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얼마든지 의미를 두고 살만한 그 좋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오늘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사는 것, 이것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이구나 라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변화된 시각, 새로운 시각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금 주의 깊게 읽다 보면은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고, 우리 성도님들 이 구절 읽으실 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100배나 얻고 창대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할렐루야. 2023년 올 한 해도 나에게 이런 복이, 이런 마음이 사실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쌓은 것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룬 것도 계속해서 세상에 도전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틈만 나면 무너지게 하려는 세상의 시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이러한 세상의 도전에 잘 대처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기가 얻은 그 100배에서, 그리고 마침내 자기가 거부가 된 것에서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감사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 자체로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삶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와 창대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균형 감각을 잃으면 안 된다. 그것을 이삭은 그 감각을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삭이요, 자기가 얻은 100배의 수익, 그리고 자기가 거부가 된 것에 거기에 의미를 두었다면은 그가 그 아래서 쫓겨났을 때, 골짜기로 내팽개졌을 때, 자기가 농사지은 밭을 빼앗기고 나왔을 때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쓰러지는 것이죠. 뒷목 잡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면. 의무를 두고 다투고 빼앗기는 일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얼마나 그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소모전입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을 때에도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낙심하며 자포자기했을 것입니다. 믿음도 저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 하나님 신뢰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100배를 주셨으면 됐지, 그때 거부가 되게 하셨으면 그걸로 끝이지, 왜 도로 가져가시고 내 삶의 기반까지 이렇게 흔들어 버리시느냐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내 이름이 왜 웃음이냐고, 나는 웃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렇게 스스로 자존감을 한없이 추락시키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 그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었고 웃는 자였습니다. 그래 오늘 본문이 기록된 바로 이 장면, 26장의 이 장면부터, 즉 힘들었지만 다시금 새롭게 힘을 내서 우물을 파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의 약속을 받은 이 이야기부터 이제 진짜 그의 새로운 인생 제2막의 무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어땠습니까? 그동안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아버지 아브라함의 약속의 그늘 아래 살았다면, 그동안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믿음 덕에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내 믿음으로 내가 사는 인생을 삽니다.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약속 받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아버지처럼. 그래 자기도 오늘 이 본문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나도 일어설 수 있겠구나, 스스로 믿음으로 살 수 있겠구나, 그러한 믿음을,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100배의 풍년, 100배의 성공에서 의미를 찾기보다 믿음으로 사는 것, 웃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캐릭터, 좋은 믿음, 그러한 성격, 바로 거기에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으면서 출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이 26장인데 앞에 25장에서는 아버지 아브라함, 그 믿음의 아버지가 죽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사라는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26장 이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이 비중은요, 이삭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작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이 새로운 한 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한 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지닐 크고 놀라운 비중이 있음을 알기를 바라십니다. 2023년, 내가 몇 살이든 이 2023년이 내 인생의
어느 한 곳에 지금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이 한 해가 내 인생에 있어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이 되는 놀라운 인생의 서막이 열리는 귀한 이 한 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해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고 마침내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마침내 성공하는 목적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복과 약속을 받은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이것이 나의 본질인데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세상의 거친 도전, 세상에 경쟁하는 삶의 틈바구니 그 안에서 계속해서 우물들을 파내려가는 그 열정은 잃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인간적인 열심을 떠나서 그거는 삶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 열정으로 살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긍정적이고 밝은 표정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마스크로 다 가려져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밝은 표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2023년 한 해도 우리 성도님들 거하는 곳마다 예배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며 장막을 치고 거기서도 우물을 파며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